네, 플라톤의 대화법 소크라테스 이야기인데요. 이 시간에는 사과, 파이돈, 영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114페이지부터 시작인데요. 114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지난번에 읽고 이 시간에는 144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야, 어떤 그림에서 말을 보거나 혹은 류트를 보고서 어떤 사람을 상기하는 수도 있지 않겠나? 또 신미아스의 그림을 보고서 카베스를 상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있지요. 또 신미아스의 그림을 보면서 신미아스의 자신을 상기하는 수도 있지 않겠나? 있고 말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상기는 닮은 것에서 생길 수도 있고 닮지 않은 것에서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데 상기가 닮은 것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또한 그 상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것을 고찰하게 되지 않을까. 즉 닮은 것이 상기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닮았는지 그렇지 못한지 말이야. 네,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더 나아가 이런 것 좀 생각해 볼세. 어떤 나무 조각이 다른 나무 조각과 같다든지 어떤 둘이 다른 둘과 같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은 것 외에 그리고 그 위에 같음 자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신미아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으리라 확신해요. 그러면 우리는 같음 자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네, 알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는 그런 지식을 얻어왔는가? 나무 조각이나 돌 같은 물질이든 것들의 같음을 보고서 이것들로부터 이것들과는 다른 같음의 개념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 자네는 이 양자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혹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게. 똑같은 나무 조각이나 돌이 어떤 때는 같게 보이고 어떤 때는 같지 않게 보이지 않던가? 그래요. 그런데 말이야, 정말 같은 것이 같지 않게 보인 적이 있느냐? 즉 같음이 같지 않음처럼 보인 적이 있었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오 소크라테스. 그러니 결국 같은 사람, 같은 것들이란 같음 자체는 아니지. 같은 것들이란 같음 자체는 아니지. 오 소크라테스. 이러한 것들은 같음 자체와 다르지만 자네는 이런 같은 것들로부터 같음 자체를 인식하고 파악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런데 그 같음 자체는 같은 것들과 닮을 수도 있고 안 닮을 수도 있을 테지. 그래요. 그것은 어떤 상관없는 일이야. 아무튼 자네가 어떤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마음에 생각한다면 그 양자가 닮았던 건 안 닮았던 건 확실히 그것은 하나의 상기일 테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나무나 돌이나 그 밖에 다른 물건의 같음과 같음 자체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나? 전자도 후자와 같은 의미에서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전자는 후자보다 못한 것인가? 훨씬 못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까?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고 그것은 다른 것과 같게 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거기 미치지 못하면 아는 경우 그 사람은 닮고는 있으나 미치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할 것이라는 건데 서 말이야, 동의해야죠. 이런 일은 여러 가지 같은 것들과 같음 자체에도 맞는 일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실제로 같은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모두 같음 자체에 도달하려고 애쓰지만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의식하기에 앞서 그 같음 자체를 애초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합의해 볼 줄 아네. 즉 같음 자체란 눈으로 본다든지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감각을 통해서만 갖게 되는 개념이며 또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말일세. 내가 보기에 다른 모든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오 소크라테스, 이론의 전제도로 보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말이야, 모든 감각적인 것들이 같음 자체에 들어달하지 않지만 거기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감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지. 네. 그러면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혹은 그 밖에 어떤 식으로 감각하기에 앞서 같음 자체를 알고 있어야만 해. 같음 자체를 알고 있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감각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것들 같은 것들을 평가할 규정이 전혀 없어. 이것들은 모두 같음 자체가 되고 싶어 하지만 거기 미치지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을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즉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또 그 밖에 다른 감관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같음의 지식을 가졌어야만 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일 테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알았고 또 나서부터 쓸 줄 알았다면
우리는 또한 출생하기 전에 그리고 출생한 직후에도 같음과 더 큰 및 더 작은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을 알았을 것일세. 우리가 지금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논하고 있는 것은 같음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자체, 선 자체, 경건 자체, 그 밖에 자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말일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획득하였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것을 인식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획득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알고 또 일생 동안 알 것이 아닌가. 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지식을 획득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실하지 않는 것이니 말일세. 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상실하지 않는 것인지 말일세. 오 심미아스, 망작이란 지식을 잃는 것이 아닌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획득한 지식을 태어날 때 잃어버리고 나중에 감각을 사용하여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면 배워서 안다는 것은 바로 본래 가지고 있던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상기라고 부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까. 옳은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말해온 것에서 분명하게 된 바와 같이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그 밖에 다른 감각으로 어떤 것을 지각할 때 우리는 이 지각으로서 그것과 닮았건 안 닮았건 아무튼 그것과 관련된 것은 있는 것으로서 잊어버려 다른 것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말일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두 가지 것 가운데 하나가 성립한단 말이야. 즉 우리가 이 지식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음, 또 일생 동안 계속해서 가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태어난 다음에 배우는 사람들이 다만 상기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다는 것은 단순 상기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오 소크라테스. 그러면 오 심미아스, 자네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보하는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인가? 오 소크라테스, 저로서는 당장 어느 것을 취할 수가 없군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게. 그리고 결정을 내려보게. 즉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아는 경우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네는 우리가 지금껏 논의해온 것에 대해서 누구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심미아스가 말했다. 아마 내일 이맘때쯤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 심미아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자네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 네. 그러면 저들은 앞서 배워서 안 것을 상기하고 있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영혼이 그것들에 관한 지식을 얻었을까? 세상에 태어난 후가 아닌 것은 확실하니 말일세. 네, 태어난 후가 아닙니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 심미아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가 인간의 형상을 취하기 전에도 육체를 떠나고 있어서 또 생각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을 것세.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바로 태어날 때 얻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테죠. 이 태어날 때에는 그 밖에 남아있는 유일한 때이니까요. 그렇지. 오 나의 버치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것들을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면 방금 인정한 것이 일이니 말일세. 그것들을 얻는 순간에 잃어버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때에 잃어버렸는가? 오 소크라테스, 그럴 수도 없지요. 저는 정신없이 무의미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 심미아스, 늘 거듭 말해 온 바와 같이 아름다움, 선 및 모든 것의 본질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음을 방금 발견한 이것들의 모든 감각이 비추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음이 필요한 실현적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논의에 공허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런 것들도 또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있었을 것세. 그런 말들을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없는 것세. 오 소크라테스, 심미아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나 후자나 다 똑같은 필요성을 가지고 존재함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의 노인은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있다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훌륭하게 도달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름다운 선 그리고 그 밖에 하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장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보다 명료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케베스도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습니다. 케베스도 설득해야 할 텐데 케베스에게도 만족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심미아스가 말했습니다.
하기는 저 사람이 무사람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하리라는 것은 전에도 아직 만족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캠비어스가 아까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흩어지고 결국 없어진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영혼이 딴 곳에서 태어나고 어떤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일단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기 때까지는 나라에는 결국 소망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부인할 근거가 어디에도 있는지요. 오시메스 제 말이 오르이라고 캠버스가 말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혼은 존재했다는 증명이 절반인 셈인데 그러나 죽은 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에 나머지 절반일세. 내가 증명하게 된다면 우리의 증명은 완성될 것세. 그러나 오시메스의 카베스 지금 증명된 것과 앞서 우리가 합의한 것 모든 산자 죽은 자로부터 온다는 것을 결부시키면 증명은 다 된 것이 아닌가?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 또 세상에 태어나 생명을 누리게 되는 때에는 죽은 자 위에 모든 다른 데서 오지 않았다며 혹은 영원히 존재해야만 되지 않았을까?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하니 말일세. 그러니 자네들이 말하는 증명은 확실히 다 된 셈이야. 그래도 자네들이 아직도 뇌가 모자라서 더 추궁해 보려 하는군. 아이들처럼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바람에 불려 산들이 부서지고 흩어지고 정이 말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것 같군. 조용히 때에 죽지 않고 큰 폭풍과 일 때에 죽는다면 더욱 섭살이 그렇게 되지 않으다 보고 말했어요. 카베스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켜 주세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있어서 죽음에 대한 유령인 것처럼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 이 어린 나이도 설득하여 어두운 가운데로 있을 때 두려움이 않도록 준비하세요. 그러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어디서 무슨 미술을 아이들처럼 영원히 육체를 떠나면 바람에 불려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고 말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것 같군. 날씨가 조용할 때 죽지 않고 큰 폭풍과 일 때 죽는다면 더욱 쉽사리 그렇게 되지 않나 하고 말했어요. 카베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켜 주세요.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죽음을 마치 유령인 양 무서워하는 거이지요. 그러니 이 어린아이도 설득하여 어두운 데 홀로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마법의 노래를 부르기로 하세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떠나가시면 어디서 좋은 마술사를 얻어 우리의 공포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카베스 헬라스는 넓은 곳이야 훌륭한 사람이 많아. 또 외국 대생도 이제는 적지 않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마술사를 찾아야지. 멀리 찾아보게. 돈이나 수고를 아껴서는 안 돼. 돈을 아껴 쓰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서로 찾아야 해요. 아마 여러분 자신보다 그런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네, 꼭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라고 카베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제는 생각이 나시면 아까 이야기를 중단했던 대로 되돌아가기로 하죠. 그래서 그 밖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란 없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그렇게 흩어지고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가 그에게 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볼 일일세.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그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네. 이렇게 해보면 자신의 영혼의 희망을 품을 것인지 그렇지 않고 두려운 생각을 가질 것인지 알게 될 것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합성되어 있는 것은 그 본질 성상 분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와 반대로 합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어느 것이나 분해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차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합성되지 않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있으면서 불편한데 반하여 합성되는 것은 항상 변화하여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을 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논하였던 대로 돌아가 보기로 하세. 우리의 모든 물음과 대답으로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이 본질상 항상 그대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변화하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같은 자체, 아름다운 자체가 그 밖에 어떤 것이나 그 자체에 있어서 존재하는 본질일세. 이것들은 언제나 그대로 있으며 언제나 불변하는 모습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또 어떤 어느으로나 어디서나 언제나 달라지는 법이 없을 것일까? 오 소크라테스 카베스가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어떨까? 즉 사람이나 말이나 옷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나 아름답다는 것을 듣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은 불변하며 언제나 그대로 있을까? 그렇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그 자체에서 그 상호간이나 거의 언제나 변하며 그대로 있는 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죠 라고 카베스가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도 있으나 불변하는 그것들은 오직 이성의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꼴을 가지지 않으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것에서 두 종류가 있다고 정하면 어떨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말이야.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일 테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자신을 두고 볼 때 일부는 육체이고 또 다른 일부는 영혼이 아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어떤 것에 더 가깝고 어떤 것에 더 닮았다고 보아야 할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것에 가깝죠. 이건 누구에게나 분명한 일일 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떤가? 눈에 보이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적어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그런데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이죠. 그러면 영혼은 보이는 것인가 안 보이는 것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무용한 것일 테지. 네. 그럼 영혼은 무용한 것에 더 가깝고 육체는 유용한 것에 더 가깝단 말이지. 그래, 당연히 그렇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혼이 제각의 수단으로서 신체를 사용할 때, 즉 시각이나 청각이나 그 밖에 어떤 다른 감각을 사용할 때 신체를 가지고는 지각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감각을 통해서 지각한다는 것이니 말세. 영혼은 신체에 이끌려 변화하는 것들의 세계로 휩쓸려 들어가 방황하며 혼미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술 취한 사람처럼 허둥지둥하는 것은 아닐까? 네, 지금 현재 156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정신으로 돌아와 고요히 생각할 때면 순수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며 또 불변하는 것의 세계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영혼과 동질적인 것이므로 영혼이 제 자신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영혼은 언제나 이것과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영혼은 그릇된 길로 들어서기를 그치고 불변하는 것과 사귐으로써 그 자신이 불변하는 것이 되는 거라네. 영혼의 이러한 상태를 지혜라 하는 것이 아닌가. 오 소크라테스, 참으로 훌륭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과 지금 말한 것으로 미루어볼 영혼은 어느 종류에 더 가깝고 동질적인 것일까? 오 소크라테스, 지금까지 논한 것을 다 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영혼이 변하는 것보다 불변하는 것을 한없이 닮았다고 생각할 줄 압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도 그렇게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변하는 것과 더 비슷하단 말이지.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되어 있을 때 자연은 영혼으로 하여금 주인이 되어 지배하도록 하고 육체로 하여금 노예가 되어 숨기도록 해놓았어.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신적인 것인가? 그리고 어느 것이 사멸할 인간적인 것인가? 신적인 것은 을의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이며 인간적인 것은 을의 지배를 받고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그중 어느 것을 닮았지? 오 소크라테스, 분명히 영혼은 신적인 것을 닮았고 육체는 사멸할 것을 닮았죠. 그러면 오 카베스,
이것이 결국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결론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게. 즉 영혼은 신적인 것과 흡사하며 불멸하며 여지적이고 한결같은 모습이며 분해할 수 없으며 불변하는 것인데, 변하여 육체는 인간적인 사멸할 것이며 비예지적이며 형태와 모양이 다 변하여 분해될 수 있으며 다변적인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론을 내세울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는 얼마 안 가서 분해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영혼은 거의 혹은 전혀 분해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네도 알 테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가식적 부분은 신체적 가식적 세계에 있는 것으로서 시체라 불리는데, 그것은 그 본성상 분해되고 소멸하고 마는 것이지만 죽자마자 분해되며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또 죽을 때 체격이 좋고 계절이 좋으면 오래 보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또 이집트에서처럼 시체마다 향료를 발라 딱딱하게 만들면 거의 영구적 보존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썩는다 하더라도 육체의 어떤 부분, 가령 뼈라든가 근육 같은 것은 사실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 불멸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정말 히데스, 즉 영혼부터 보이지 않는 순수하고 고상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신이 허락하면 영혼도 거기로 가야 할 거야. 그런데 이런 본성을 지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즉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람에 흩날리고 소멸할 것인가? 친애하는 시미아스와 카베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실상은 그와 반대야. 특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와 올라기를 애써 피하여 자기 자신을 가다듬은 영혼은 육체를 떠날 때에 육체적 흔적이 전혀 없는 깨끗한 것이므로, 더구나 그와 같은 육체에서 해탈한 것을 일생 동안 연구한 영혼, 즉 참으로 철학적인 영혼은 항상 죽음을 연습해 왔는데, 철학은 다름 아닌 죽음의 연습이 아닌가? 그런 영혼은 무형한 것으로서 역시 무형한 세계, 즉 신적이고 불멸하며 이지적인 세계를 향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곳에 다다르면 과거와 후에 공포와 야욕 및 그 밖에 온갖 악에서 해방되어 큰 행복을 얻고, 마침내는 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신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카베스, 그렇지 않겠는가? 의심을 낼 적이 없습니다라고 카베스가 말했다. 그러면 더럽혀진 영혼, 육체를 떠날 때 깨끗하지 못한 영혼, 늘 육체와 싹하고 육체의 노예 노릇을 하며 육체를 가지고 애단스럽게 굴며 또 육체의 여러 욕망과 쾌락에 정신이 팔린 영혼, 그리하여 진리는 오직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고 또 어떤 여러가지 욕정에 이용할 수 있는 육체적 것에만 있다고 믿는 영혼, 즉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고 오직 철학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무형의 예지적인 것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영혼이 제대로 정화되고 순수하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영혼은 늘 육체와 짝하여 밤낮 육체의 일을 염려함으로써 마침내 육체적인 것이 본성으로서 스며들어 결국 육체적인 것에 매이게 되는 거야. 말씀대로입니다. 버치여, 이 육체적인 것은 무겁고 둔하여 또 땅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가시적이야.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즉 하데스를 두려워하는 까닭에 그러한 영혼은 그 무게 때문에 다시 이 가시적 세계로 끌려 내려와 이 세계에 매이게 되는 거야. 무덤가에 배회하는 유령들의 영혼은 육체를 깨끗이 떠나지 못하고 가시적인 것에 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럴 성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렇게 말고 카베스, 그런 영혼들을 좋은 영혼이 아니고 좋지 못한 영혼이었어요. 그 영혼들은 기왕의 악한 생활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그런 장소에서 배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계속 배회하다가 절대로 회사할 수 없는 육체인 것에 대한 절망 때문에 마침내 다시 다른 육체에 갇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전생에 가졌던 여러 가지 습관에 다시 매이게 되지. 어떤 습관들의 말입니까? 소크라테스. 폭력, 폭식하다든가 제대로 산다든가 술에 취한다든가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은 당나귀 따위의 동물로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정한 일과 포악한 일과 도둑질을 한 사람은 이러한 일이나 독수리 같은 매 같은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어디로 갈 수 있으라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요 라고 카베스가 말했다. 그런 짐승 속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도 그 습성과 경향에 따라 제각기 어울리는 대로 가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분명하지요. 이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 곳에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절제와 정의라 부르는 공공의 국민들을 덕으로 실천한 사람들, 철학과 이성은 못 가졌어도 습관과 수련으로 그런 덕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닐까? 어째서 그들이 가장 행복합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닮은 평화스럽고 회사해진 공존, 종족, 가령 꿀벌이나 노랑벌이나 개미가 되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다시 사람이 되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점잖고 절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동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생각되는가? 그럴 것 같군요. 그러나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 신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철학을 하고 육체로 완전히 해탈하여 깨끗해진 사람에게만 허락되고 그 밖에는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일일세. 그러므로 오 신미아스와 카베스, 참 철학자는 온갖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일세. 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돈을 사랑하는 자나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이나 자기 집의 파멸이 두려워하는 것이면서도 아니며, 또 권력으로 명예를 사랑하는 자들처럼 좋지 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분명이나 악평을 두려워해서는 아닌가. 물론 그러시겠지요. 오 소크라테스라고 케베스가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고 육체를 돌보는 데만 머리를 쓰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육체를 돌보지 않을 것일세. 그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뒤따르지 않을 것이세. 그러니 그들이 철학과 정화와 해탈을 이끌기 때문에 철학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에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거야.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육체 속에 묻혀 있는데 철학을 접하기 전에는 감옥의 창사를 통해서만 사물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보지는 못함을 깨닫는 것과도 같아. 그래서 영혼이 온갖 무지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고, 또 유욕 때문에 자신이 그 속박의 공범자가 되고 있음도 알고 있지. 이런 것이 영혼의 본래 상태지.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또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상태에서 철학은 영혼의 구금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고서 그러한 구금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영혼을 달래어 해방시키려는 거야. 영혼의 해방은 철학이 영혼에게 눈과 귀와 그 밖의 감각기관들이 속기 쉬운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로부터 물러서도록 하며, 물가피한 경우를 제어하고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하지. 그래야 자신을 가다듬어 자신을 신뢰하고 또 순수한 존재에 대한 자신의 순수한 이해를 신뢰하게 하며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오는 그리고 변하기 쉬운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 거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영혼이 그 자신의 본성으로 보는 것은 애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참 철학자의 영혼은 그 해방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쾌락과 욕망과 고통과 공포를 멀리하는 거야. 이건 만일 어떤 사람이 기쁨이나 슬픔이나 공포나 욕망을 가지면 흔히 예측할 수 있는 해악, 가령 병든다든가 재산을 망신하다든가 하는 일을 당할 뿐더러 그보다 더 빨리 큰 해악, 즉 모든 해악 가운데 최대한 최악의 것이자 그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해악을 당하는 것을 헤아리기 때문이지. 그 최대 최악의 해악이란 어떤 것이죠? 그 해악이란 쾌락이나 고통의 감정이 가장 강렬한 때에 어느 누구의 영혼이나 그 강렬한 감성의 대상을 가장 명료하게 가장 참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 대상들이란 가시적인 태에서도 말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영혼이 육체에 의해서 가장 심하게 후속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가 아닌가? 왜 그렇지요? 그야 모든 쾌락과 고통은 목과도 같아서 영혼을 육체에다 넣어 결부시켜 마침내 육체와 닮게 하여 육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같이 하기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지. 그리고는 육체와 아울러 똑같은 습성을 가지게 되어 세상을 하직할 때 절대로 깨끗해지는 법이 없고 헤데스에 깨끗이 갈 수 없으며 언제나 육체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결국 다른 육체로 돌아오라 올마 들어가서는 거기서 싹 트고 자라버렸어. 적이고 깨끗하고 소박한 존재와 전혀 가까워지지 못하는 걸세. 다시 역시 옳은 말씀입니다. 오 소크라테스 케베스가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 케베스, 참으로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제가 있고 용감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야.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겠죠. 아니고 말고요. 철학자의 영혼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즉 철학이 영혼을 해방시켜주는 것은 또 다시 영혼을 쾌락과 고통의 속박에 내맡겨 배를 짰다가 다시 푸는 페벨로페 이야기와 반대로 육체가 풀어헤친 것을 다시 짜는 일을 한없이 되풀이하게 하려는 까닭이 아니라 영혼은 오히려 정욕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따라서 언제나 이성 속에서 살면서 참되고 신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랄 것을 생각할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고 죽은 다음에는 자신을 닮은 것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인간적인 모든 악에서 해탈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 오시미아스와 케베스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 영혼들의 육체를 따라가는 날 바람이 흩날려 선산에 부서져 아주 없어지는 말이라고
말리라고 염려하는 필요는 조금도 없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마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그랬습니다만 소크라테스 자신도 지금까지 서로 말한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잠기는 듯 싶었어요. 케베스와 심미아스만이 서로 몇 마디 주고받았어요. 이윽고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보고 아름다움과 같이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들 생각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테지. 사실 철저히 따져보면 아직도 많은 의문과 반론이 있을 수 있을 테니 말이세. 만일 자네들이 지금 다른 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 나로서는 더 이야기할 것이 없네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이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생각하는 바를 분명히 말해보게.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하기로 하고, 또 자네들의 생각에 내가 조금이라도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나도 함께 생각하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네. 그러자 심메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오 소크라테스, 아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가지 의문이 일어나서 서로 선생님께 물어보라고 권하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도 싶었으나 감히 묻지 못하는 것은 혹 지금과 같은 불행을 당해서 괴로워하실 텐데 더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주저한 때문이죠. 이 말을 듣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 심메스, 만일 내가 자네를 설득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과거 어느 때보다 괴로워하고 있다고 자네가 생각한다면 내가 현재 형편을 불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군. 분명히 자네는 내가 백조보다 못한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군. 그래, 백조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노래하지만 죽음이 가까워온 것을 알면 자신들이 주인인 신들에게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 기뻐 더욱 아름답게 노래한다네. 그런데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백조들도 죽음을 슬퍼하여 울부짖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제비든 오리든 꾀꼬리든 모든 새를 막론하고 춥거나 배고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우는 법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 새들이 슬퍼서 우는 거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또 백조도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백조들도 아폴론 신의 사자이기 때문에 예언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 있을 거라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미리 아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즐겁게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이지. 나도 백조와 마찬가지로 같은 아폴론 신의 종이요, 저들과 함께 아폴론 신을 섬기는 터라 저들 못지않게 예언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저들 못지않게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걸세. 그러니 그렇게 내 형편이 염려스러워 자네들이 말을 하는 것이라면 염려 말고 무엇이든지 묻고 싶은 것을 묻게. 아테네에 이어 11인 집행위원들의 명령이 오기 전에 말이야. 좋습니다. 심미아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의문을 말씀드리죠. 케베스는 케베스에게 납득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선생님도 동감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이 현세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더욱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분명하지 않거나 지칠 때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문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거나 남에게서 배워 알거나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런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그래서 복주고 뗏목줄 의무자의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후자의 경우 신이 조언해 주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하게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위험도 없지 않겠죠.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저에게 생각하는 바를 말해보라 하시니 주저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중에 왜 그때 그 생각을 말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 혼자서 생각하기보다는 보기도 하고 혹은 케베스와 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논의가 암만 해도 충분하게 여겨지는군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자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논의가 어떤 점에서 불충분한지 한번 말해보기를. 이런 점에서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화음과 류트에 대해서 말하는 논법을 전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경우 그 사람은 말하기를 화음은 그 류트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고 비물체적이며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며 신적인 것에 관하여 류트와 그 줄은 물질이고 물질로 합성되어 있고 땅에서 나온 것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멸하여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 그 류트를 부수고 그 줄을 끊거나 태우거나 하는 경우 선생님과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선생님과 비슷한 논법으로 화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엔딩과 그대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테죠. 줄 없는 류트나 부서진 줄은 소멸할 것
밖에 없는데도 그대로 남고 신적으로 불멸하는 성질을 띤 화음은 사라져 없어졌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을 듣지요. 그 사람은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화음은 어디까지나 어디에선가 있고 화음에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류트 나무와 줄이 먼저 썩어 없어져야 되겠지요. 저는 우리가 영혼을 이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보시는 줄 알았네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육체는 더와 이나 den기 그리고 습기와 건조 같은 것으로 한데 뭉쳐 있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섞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육체의 줄이 질병이나 다른 병으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느슨해지면 더욱 평평하게 동여 있으면 제 아무리 영혼이 신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음악의 화음으로 다른 예술작품의 조화처럼 즉시 소멸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한편 육체의 잔해는 불태워지거나 썩어서 없어질 것으로 꽤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영혼이란 육체의 여러 성분의 조화이며 죽으면 가장 먼저 소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늘 그랬듯이 소크라테스는 우리들을 뚫어져 보게 하고 미소 지면서 말씀했습니다. 심미아스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 누구든 자네들 가운데 나보다 더 잘 대답할 줄 알 수 있는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긴 심미아스의 공박이 강력해지긴 해. 그러나 답변하기 전에 먼저 케베스의 말이 끊는 다음에 그들의 말 가운데 오물른 점이 있으면 찬성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장을 그냥 지킬 수도 있을 걸세. 자, 그럼 케베스 자네의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지 말해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케베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논의가 제리자를 면두고 있고 앞서 말한 반론이 그 얘기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영혼이 육체 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훌륭하게 그리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러나 죽은 후에도 영혼이 어딘가 존재한다는 것은 증명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제 반론은 심미아스의 반론과는 다릅니다. 저는 영혼이 육체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존속한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영혼이 육체를 훨씬 능가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이 논리는 저더러 이렇게 말하겠지요. 더 약한 것이 죽은 후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안다면 어째서 더 오래 존속하는 것이 그 못지않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단 말인가? 라고 여기에 대하여 저도 심미아스처럼 비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제 대답이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직조공을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죽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노인은 죽은 것이 아니고 어디엔가 편안히 잘 있는데 그럼 그가 짜서 만들어 입혔던 옷이 그대로 잘 있었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 그 증거라고 할 테지요. 혹 미어더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오래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쓰고 있던 옷에 더 오래 가는가 물을 수 있지요. 이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듣는다면 사람보다 덜 오래 가는 것도 남아 있으니까 그보다 더 오래 가는 사람은 물에 고스란히 생존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심미아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집종들은 많은 옷을 지어 입고 그리고 했을 테지만 맨 마지막에 지은 옷이 닳아 없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 옷이 그 사람보다 더 오래 갈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옷보다 못하다거나 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비유를 쓸 수 있겠죠. 그래야 영혼은 더 오래 가고 육체는 영혼보다 덜 오래 간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영혼마다 많은 육체를 입고 버리면서 마른다고들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영혼이 오래 사는 경우에 이럴 수 있겠죠. 즉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육체는 소모되고 소멸되지만 영혼은 항상 새로운 옷을 짜입으며 영혼은 소멸된 것을 충분히 보충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영혼이 사멸하는 날에 영혼이 그 최후의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옷은 영혼보다 오래 있을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사멸하면 육체도 조만간 그 연약한 본성을 드러내어 슉 썩고 사라져 버릴 것이죠. 그러니 영혼이
육체보다 낫다는 것을 토대로 전제하는 논의는 죽은 후에도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인정하고 영원히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도 우리 죽은 후에는 계속 존재하며 여러 차례 태어났다가 죽었다 할지를 한다는 것과 또 영혼에서는 그렇게 여러 번 태어난다 죽었다 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영혼은 마침내 이와 같이 거듭 나는 일에 있어 시처 언제까는 끝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죽어져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게 됐군요. 이와 같이 영혼의 최후의 판결을 주는 육체의 죽음과 분해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일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것을 감지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사리가 이런데 죽음에 임하여 마음에 든든히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영혼이 전적으로 불사하는 것이요 소멸하는 것이 아님이 증명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불사를 증명할 수 없다면 바야흐로 죽으려 하는 사람이 육체의 분해와 이산과 함께 영혼은 역시 완전히 소멸할지라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닌지요. 네, 170페이지. 나중에 서로 주고받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모두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확고하게 믿었는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뒤틀리니 혼란과 불안이 지금까지 말해온 것에 대해서 뿐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모든 논의에도 생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 전체에 도대체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가? 둘 중 하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더군요. 에키크라테스, 오 파이든, 이 점은 나도 정말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내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저절로 생기는군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논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이 그렇게 옳다고 했는가? 우리는 이제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되찾아야겠군요. 소크라테스는 이 논의를 어떻게 진행시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당신처럼 행복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 같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논의를 조용히 반론하셨나요? 그리고 그 변론은 충분히 한 것이었나요? 들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그때의 말을 말해 주십시오. 파이돈, 오 에케크라테스, 정말 나는 여러 번 소크라테스를 놀랍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때처럼 놀랍게 본 일이 없었어요. 그가 답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놀란 것은 첫째로 젊은이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가 매우 부드럽고 쾌활하고 역설적인 점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논의로 받은 상처를 대뜸 알아채어 재빨리 고친 점이지요. 편전병원과 다시 정렬시키는 장군부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도전의 마장으로 되돌아가게 한 그 솜씨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에케크라테스, 그게 어떻게 되나요? 파이돈, 제 말씀드리죠. 산은 마침 그때 그의 바로 곁에 있는 조그마한 걸상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침대는 그 걸상보다 훨씬 높았죠. 그분은 내 머리를 두들기고 내 머리털을 목매에다가 꼭 눌렀어요. 그 분은 아주 이렇게 내 머리를 가지고 장난치시고 그렇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 파이든, 내일 자네는 이 아름다운 머리털을 깎을 것 같고 그래. 그럴 겁니다. 오 소크라테스라고 대답했어요. 만일 자네가 이 내 말을 듣는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세. 그렇지 어째서 그런가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논의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되살릴 수 없다면 내 말이 아니라 오늘날이라도 자네가 나나 모두 머리를 깎아야 할 것세.
사실 나는 자네라면, 그리고 그 논의를 나에게서 빼앗겼다고 하면 이는 에크로의 아르코스 사람들처럼 맹세하고 심미아스 케바스 같은 사람들을 논하며 그들의 논전을 깨뜨릴 때까지 절대로 마음을 지켜 이르지 않게 할 것이야. 그런 말이지요. 그럼 그렇겠지요.